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들 없이 탄생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하여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구원이라 함은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과 진노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죄로 발생하는 모든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우상 숭배로, 또 현대인들은 과학주의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본능적으로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면 복받고 선하게 살다 보면 천국까지 간다는 도덕주의가 우리 삶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결코 죄의 문제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행위를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은 더 두려움을 자아내고 일이 좀 잘 되면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즉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복음이 지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문제가 더 이상 죄와 연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도말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환난이나 징계나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더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여서 이 고난을 예방하거나 고난을 빨리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거나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거두어지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이런 감시자나 사장님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주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었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로 인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천국 가니까 이 나의 삶은 방종하며 죄와 접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일상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죄와 접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반대편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자기 의를 보상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뭔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높은데 더 많은 것, 더 강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사람이 더 메말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치는 돌이 되어지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뭐 그 교회를 직접 다닌 건 아니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됐는데요.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했던 장로님이셨대요.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냐면 너희들은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러고 생을 마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칫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자랑으로 열심히 하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 분노가 차오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병을 왜 걸리게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자녀들이 왜 복 안 받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좀 그 침륜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좋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냈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일상의 삶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지배해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복음으로 다시 재점검되지 않으면 우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방종함으로 빠지거나 그러게 되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죄인이에요. 제 몸속에 철저하게 죄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 좀만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를 심으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자꾸 죄로 돌아가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래서 내 죄를 못 찾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일을 통하여서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이 일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다. 분명히 드러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으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성도님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부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 이거를 우리가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 영적 예배라 함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다스려지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이지요. 반대의 경우는 무엇인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이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인간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는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옆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하였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삶을 살았죠.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하였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 재물이 난 지긋지긋하다, 너희들이 찬송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귀를 막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가장 극대화되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삶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일상의 삶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로 통치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더 이 로마서의 언어로 다시 바꾸면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7가지씩 덕목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7가지를 이야기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7으로 제한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삶, 개인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이 뜻을 구현해내는 크리스천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각각 다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칫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내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우리의 욕구를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저의 예전에 젊은 시절 교육자가 되기 전, 교육자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있는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제 인정 욕구입니다. 제가 설교를 왜 잘하고 싶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조금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가장 강력한 마음은 뭐냐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 말 듣고 싶은 욕구가 더 강력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아주 본질적인 저의 죄성인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근데 인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결국 나를 섬기는,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보답해 주겠지. 열심히 하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 주겠지. 열심히 하면 내 자식들 잘 되게 해 주시겠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내는 이 본질적인 이 욕구 중에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자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보다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 아주 본능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구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으면 열심히 하지 않다가 중심부에 들어가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교회의 일을 자기가 다 손아귀에 쥐고 좌지우지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아주 본능적인 자기의 욕구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교회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개의 은사를, 7개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7가지만 이야기한 거죠. 교회에 있는 모든 은사들, 모든 직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그 내면에 가장 강력한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이에요. 하나님 위로는 주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뒤에 것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사랑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수평적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그래서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삼위의 하나님은 계급이 아닙니다. 서로 동등하신 분이죠.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삼위의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위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손을 잡고 서클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사랑의 서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서클에서 서로 손을 잡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교제하시죠. 이 교제를 사랑의 춤, 사랑의 댄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히 기뻐하시는 그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그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언어이기 때문에 사랑의 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손을 잡고 이 댄스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그런데 사단이 이 관계에 개입하여서 인간의 관계를 수직의 질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서 물질을 많이 소유함으로 안정감을 누려요.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더 강해지고, 이게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가져야지 안정감을 가져요. 더 높아져야지 안정감을 갖고, 더 강해져야지 안정감을 갖는 이런 시스템을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면서 이 수직의 질서를 다시 수평의 질서로 만들려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람들 내면에도 수평의 질서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고 폭력이 발생해요.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역사 속에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높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그들의 권력을 쟁취해서 함께 나눠 갖자라는 것이 이 인간 세계에서 갖고 있는 공평과 정의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이 수직의 질서를 폭행과 폭력과 혁명 없이 이 수직의 질서를 수평의 질서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높이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이 성찬식 할 때 자기들이 먼저 좋은 거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찌끄레기 먹는, 그게 무슨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냐? 세상과 뭐가 다르냐? 세상은 힘있고 많이 가지고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 거 먼저 취하고 약한 자들을 그렇게 홀대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냐?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다. 먼저 된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많이 있는 자가 나누어 주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수평의 질서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가장 강력하신, 가장 부유하신 그 아버지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죄인의 삶으로 살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이 수평의 질서를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강력한 분이, 모든 것을 소유한 만유의 주제께서 가장 낮은 구유의 베들레헴,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직접 보이셔서 수평의 질서를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죠.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나중 믿는 자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십니까? 내 삶에 여유로움이 있으십니까? 시간의 여유로움, 재정의 여유로움, 육체적인 여유로움이 있다면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야 될
복음적 삶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섬길 수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또 다시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충만함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되죠. 그 뒤에 이제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고 그냥 선포예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두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원수 갚지 마라.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 세상의 질서대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이건 역시 다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맨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대로 선과 악을 생각합니다. 선은 착한 일, 악은 나쁜 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에도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선과 악의 구분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과 악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과 악은 착하게 사는 것, 나쁘게 사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악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세상은 나보고 나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이 세상적 방법에 매몰되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개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이 저의 이제 심장을 뛰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데,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강력하신 모든 것을 수여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가장 낮고 천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그 강력한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반응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들, 복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 영적 예배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